사업을 하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수천억의 매출이 나고 돈을 긁어 모으게 되었답니다.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초특급 인생을 살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했던가요? 어마어마한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서민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갈 만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살아가기 매우 힘들 겁니다. 처음부터 가지지 않았다면 서민의 삶으로도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가져본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허망한 삶에 큰 낙심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자는 대애굽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왕자에서 천한 목동으로 그 삶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암울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그의 구질구질한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가장 천한 목동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그렇게 망가져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누군가라 함은 또한 자신의 동족인이었던 히브리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매우 용맹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를 닮아서 그렇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감히 노예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 그거는 조금의 용맹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3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왕의 명령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아이를 숨겼을까요? 이 명령을 찾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끝으로 애굽 총리인 요셉은 바로의 축복을 받으며 야곱과 자신들의 형제, 가족들, 그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명으로 시작된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한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만 명이 되고 수백만 명이 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애굽의 백성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시키고, 그럼에도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또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고안해낸 방법, 아주 잔인한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왕의 명령이 이 모세의 부모가 어겼던 명령입니다. 바로 그때 23절 모세가 났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3달 동안 숨겼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100일 된 아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하는 건가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런 아이라는 것을 그의 부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기라면, 약속의 아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이를 숨긴 것이 발각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들이 뭐가 어찌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23절, 그가 믿음으로 났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부모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일 정도가 된 아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던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두려움 없음이 지금 100일 동안 숨기고 나서 더 이상 못 숨기겠다, 그러니 이제 왕의 명령을 따르자, 그래 나일강에 그냥 죽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 이 아이를 떠내려 보냅니다. 그 떠내려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 부모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누나 미리암이 같이 뛰어내려갑니다. 그 강가에 흘러가는 자신의 동생,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신의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달려가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인 아이구나.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나일강에 버렸구나. 버려진 아이구나. 너무 불쌍하고 가엾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잘 아는 아줌마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 불러오라. 내가 그에게 삭슬 주마 하고 불러온 아줌마가 모세의 엄마입니다. 결국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바로 왕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 명한 그 고난의 명령 때문에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난한 노예의 삶, 그 고역에 시달린 삶에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애굽의 모든 왕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죽여야 마땅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모세는 굉장히 멋있게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 이집트 궁정에서 왕실의 자손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체력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성장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이후 아까 말씀드린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생깁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을 것이고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임을 정확히 알고 컸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혹 창피했다거나 숨겨야 했다거나 부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자 모세님이 성 밖을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 함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겠죠. 여전히 고된 노역에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인이 노예를 칠 때에는 어떤 예의를 갖춘다거나 때리다가 아프면 좀 봐주거나 하고 막 매너를 지키면서 그렇게 때렸겠습니까? 눈이 질끔 감길 정도로 패고 있으니 모세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누가 볼까 하여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 밤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난 그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모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을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을 도운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생각에 잠긴 밤이 지나고 이튿날 또 밖에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둘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왜 동포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때리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니 그 히브리인이 말하는 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우리 재판관이라도 되니? 어제 애굽 사람 죽였더라? 그런 것처럼 나도 한번 죽여봐 하고 아주 무섭게 달려드는 겁니다. 모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탈로 났구나 하며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어져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지금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 들려집니다. 가뜩이나 바로의 아들이 아닌 바로의 수많은 공주들 중 하나인 그 공주의 양자, 그것도 히브리인 바로의 눈엣 가시였던 모세의 행동이 탄로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일입니다. 왜 도망갈까요? 두려워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왕자에서 목동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을 겁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속에 품고 있던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동족을 돕는 정의감으로 표현됐지만 결국 도와준 이들에게 배신당하듯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도망쳐버립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아주 치를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뇨? 난 그런 사람들 모릅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하려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바로에게 보낸다고요? 나랑 교육을 같이 받던 내 형제 중 하나가 바로 왕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를 찾아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살인자로 찍혀 도망갔던 제가 이제 찾아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면 그들이 내어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따져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자입니다. 하고 부정하죠. 아니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반항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잖아. 가서 둘이 세트로 한번 해봐. 너가 할 말을 알려주면 형이 말하면 되지. 그들이 너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나타나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찾아가 아주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두려움 없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서 억울하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움을 말리고 살인을 하고 탈로가 나고 도망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학교로 보내시고 다듬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하였다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착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만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를 모두 지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닮아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모세가 두렵지 아니하도록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바로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끌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특수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끌고 나온 백성이 자신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배신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은 그 순간에도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런 모세입니다. 광야 기간 중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40년의 광야의 목동 생활을 견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기가 있고 여기에는 와이파이가 있어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이렇게 미화해서 아름답게 히브리서 지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모세를 높여주신 겁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기간들을 묵묵히 견뎌준 모세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중국 현지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매섭게 아주 종교를 탄압하고 선교사님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다른 나라 선교사는 그렇게 큰
터치가 없다. 한국 선교사에 대한 터치가 너무 심하다. 중국 정부의 간섭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또 신학이 부족한 중국 교회에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말씀과 신학을 전하는 것이 중국 정부는 매우 두려웠나 봅니다. 공산당원이 8천만 명, 기독교인이 몇 명? 9천만 명에서 1억이 된대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 그들의 힘이 더 세지는 것이 두려워서 더 심하게 박해하던 애굽이, 그 바로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점점 거세지는 박해와 괴롭힘 가운데 현재 한국 선교사님 90%가 추방당하고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국가국무원에서 새로운 종교 사무 관리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이 조례 집행 후 2018년 2월까지 중국의 각지의 기독교회, 공예배, 개인 신앙 생활에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멸시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개조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까지도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중 일부의 난폭한 집행은 문화 대혁명 이래로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다 압수하고 교회에 국기를 개양하게 하고 국가와 정당을 칭송하는 노래를 하게 하고 모든 신앙의 자유를 몰수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여러분, 이제 중국 선교 다 망하게 된 거죠?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목자 없는 양처럼 되어서 기독교의 씨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달려드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꼭 제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에게 꼭 그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주목을 받고 손해를 감당하고 교육계에서는 아예 종사를 못한답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바꿀까봐, 그 교육 정신을 바꿀까봐 교육계에서는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또 공무원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쫓겨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교육계 공무원분들 계신가요? 화평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그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낫다. 그런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다. 이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과연 목사라는 신분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긴 한가? 두려움 없이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큰 부끄러움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라면 마땅히 부끄러워도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워야 합니다. 중국의 이런 상황에 2018년 8월 30일 중국 목사연대 목사 426명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잘것없는 일꾼이며 각각 도시와 농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전 사회의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정부의 법이나 사람의 명령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사람의 영혼에 위해되거나 교회의 신앙의 복음에 반대된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핍박과 오해와 폭력을 평화와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서 받을 용의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악법에 대한 순종을 거부할 때에는 중국 사회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음 때문에 받는 불공평한 법 집행으로 인한 일체의 손실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 그것은 동포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며 우리 육신상의 일체의 권리도 포기할 용의도 있다. 넷째,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 종교를 억압하는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취하는 금지와 벌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체의 손실 내지 자유와 생명의 대가를 잃는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426명의 목사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일체의 손실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체의 손실 내지 자유와 생명의 대가를 잃는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찾는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일체의 손실도 자유와 생명도 다 잃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조금의 손실도 조금의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 그런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다시 나아가 세상에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무척이나 바라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가치를 나 혼자만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주님, 가엾은 우리를, 정말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빛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를 찾고 보이지 않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세상과 맞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길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를 귀히 여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